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한 주님만 선포되어 가르쳐 주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인물의 인생이 마무리이자 성경 중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읽고 있을 때 몰랐지만 읽고 나니 요셉의 인생 역시 창세기 50장에 다다랐을 때 여러 인물들처럼 상당히 짧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배웁니다. 세상의 많은 위인들과 일반 보통 사람들 그리고 작은 민물조차도 모두 죽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인류의 보편적인 그러한 진리와도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솔직해지죠. 제 자신도 마지막 주님께 갈 때 어떤 말로 이 세대에게 남겨줄지 또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나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귀한 그러한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유언은 그냥 작은 유언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장이 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실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셉이 중요한 행동 두 가지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행동에 따라서 두 단락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2절이고요. 두 번째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은 요셉이 울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그 행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요셉의 유언을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요셉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죠. 울면서 용서하는 행동과 유언과 대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 본문 안에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두 부분에 사실 시간 간격이 있거든요. 이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한 단락이 돼서 놓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울며 용서하는 행동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속에 나오는 요셉의 나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두 번째 유언하는 그 요셉의 내용의 나이를 살펴보게 되면 그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의 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요셉의 나이를 한번 하나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1장 4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총리가 되는 내용의 그 나이가 바로 30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45장 6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애굽에서 다시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는 39에서 40살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이 7년간의 풍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흉년의 초입 단계에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7년 플러스 1년 내지 2년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39살에서 40살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47장 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나옵니다.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그 시기가 한 40살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인데 그가 애굽에서 죽은 나이가 147세입니다. 약 17년 정도 흐른 그런 기간이겠죠. 그것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46세에서 60세가 되는 해가 바로 창세기 50장 초반부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 야곱이 죽은 나이가 147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온 내용이 그 앞에 있는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다시 말해서 야곱이 죽은 그 나이대와 같은 나이대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오늘 말씀의 그 전반부에 나오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요셉의 나이는 60세 이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의 나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22절과 26절입니다. 이때 나이가 110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한 달락같이 여겨지는 이 두 개가 그 시간 간격이 5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50년의 간격을 두고선 하나의 시간대처럼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50년 동안 오직 이 두 행동, 요셉의 두 행동만 의도적으로 빼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을 장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도적인 요셉의 인생을 편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울며 용서하는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언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형들의 행동이 요셉에게 있어서 한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고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런 행동은 상식 범위를 뛰어넘는 아주 큰 범죄였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가족이고 동생 아닙니까? 아무리 밉다고 해도 어린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고 또 밖으로 끄집어내서 다시 그를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동생 요셉을 완전히 포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묻히고 그리고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형들의 그러한 거짓말로 아버지는 실성 상태가 돼서 오랫동안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형들의 그런 계획이 살인 동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영원히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이때 나이가 요셉의 10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 그러한 살해의 위협과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갔던 요셉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용서받기 힘든 그런 행동이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어렸을 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행동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인생에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덮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어렸을 때 10대에 겪은 이러한 요셉의 상처는 절대로 잊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형들이 아버지가 죽는 날에 가장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간 요셉이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먼저 선뜻 나서서 요셉의 종이 되고자 무릎 꿇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그들이 다 모여서 바로 요셉에게 가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을 먼저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 먼저 선물을 주고 나중에 에서를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을 식히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던 것처럼 비겁한 방법으로 지금 형들이 요셉을 달래고자 했던 것이죠. 형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을 필두로 요셉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하라오되 그들의 형들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한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고 나서 했던 행동이 우는 것이죠. 바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울음 속에서 우리가 왜 울었을까?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정말 이놈들 다 죽여야 되는데, 이거 아버지가 하필이면 이거 유언을 남기는 바람에 죽이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울분을 터지는 그런 울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는 이유가 이 17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19절에 나오죠.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계시하니이다. 요셉이 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셉이 우는 이유는 아버지의 유언이기 때문에 슬퍼서 울었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못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요셉이 진짜 울었던 것은 바로 형들에 향한 마음, 형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을 형들이 알지 못했을 때 안타까움에 대한 그런 울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요셉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의 그 장면, 아버지와 재회했을 때의 장면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우는 장면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요셉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장면에서 요셉이 울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울만한 일들은 참 많습니다. 형들이 어린 시절 요셉을 웅덩이에 던졌을 때, 죽기를 논했을 때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울었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수도 있고요. 애굽의 상인들에게 어린 나이에 노예 팔려갔을 때 울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집에서 처음 겪게 되는 노예 생활 속에서 겪는 그런 서름 때문에 울 수도 있고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죄인의 낙인이 찍힐 때도 옥살이 하는 동안 울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관원장들이 꿈을 풀어주고 새 희망이 생겼는데 여러 해 지나서 아무 일도 없자 낙심으로 울 수도 있습니다. 멀리 계시는 아버지와 가족을 생각해서 울 수도 있고요. 동생 베냐민을 생각해서 울 수도 있고, 타향살이 때 그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한 서러움과, 그리고 언어로 인해서 어려움과 또 차별을 받는 것과 외로움과 고통, 매일 그런 눈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성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요셉이 울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성경은 요셉이 아버지와 재회했을 때를 제외하고 4번에서 5번 연속으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두 다 요셉이 억울했을 때 우는 장면이 아니라 바로 형들과 재회했을 때 그 기쁨 때문에, 그리고 형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는 장면으로 대부분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인 하나님께서 요셉이 자신의 그 연민 때문에 우는 것을 아예 기록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원수된 형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우는 장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호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죠. 우리를 위한 눈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죄와 대속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우는 장면 딱 2번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과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2번의 눈물 역시 모두 죄인 돼서 죽음 앞에서 무력해서 무지에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요셉의 눈물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요셉을 읽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예수님처럼 천성적으로 사랑이 많아서일까? 아니면 쉽게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지나친 어떻게 보면 과분한 부와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잊었을까? 아니면 오래된 훈련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상한 그런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회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요셉은 말하길 당신들은, 그러니까 형들을 말하는 거죠.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인들, 저를 이제 가르쳤던 히브리 선생님이 인사를 할 때 히브리 인사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조라민 토빔, 토부, 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이 토브라는 이 단어, 이것은 선하다, 아름답다, 인사말로도 이게 사용될 정도로 너무나 좋은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이 50장에 있는 이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토브인데, 이 선이라는 이 토브라는 그 단어가 사실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선하다는 내용의 한글 번역이 나오질 않아요. 1장을 전체를 쭉 훑어보면요. 그런데 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토브라는 히브리 그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주 뚜렷하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1장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1장 자체가 바로 토브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선하게 만드시고 보시기 좋게 만드신 그 토브가 1장이라고 한다면 50장은 그 토브를 다시 한번 받는 그런 내용인 거죠. 1장과 50장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 히브리적 그 양식에 의한 것이죠. 고대 랍비들은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전체를 다 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창세기 그리고 모세오경을 전부 다 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히브리 문장 안에는 음운과 음가가 있어요. 그래서 노랫가락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위아래로 동일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외우기가 편하게 되어 있죠. 고대 히브리 문장 자체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인클루지오라고 하고 교차대구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함을 통해서 처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마지막에 또다시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면서 그 단어를 마지막까지 강화시켜서 재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권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 안에 전부 다 포함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50장의 이 토브라는 단어가 결국 반복시킴을 통해서 창세기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이 땅을 지으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우주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지으신 거죠. 그런 아름답게 선하게 지으신 그것이 3장에 가서는 파괴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파괴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인간들 때문에 파괴가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50장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토브란 단어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이것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 속에서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하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토부, 선하게 바꿔놓으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하자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 내용을 전체를 종합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창세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이 반역해서 인간이 불신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죄로부터 파괴된 것을 다시 선으로 바꿔놓으시는 창세기의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행동은 인간의 죄악의 상징인 것이죠. 먼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교만을 떨고 하는 그런 불신과 거룩지 못하는 죄악들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계속적으로 그 삶 속에서 죄악이 점철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로 가장 피해 보게 된 것이 바로 파괴된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파괴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으로 바꿔놓으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무리를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과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요셉이 더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라서 요셉이 더 잘 훈련받아서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보이신 그 선이 인간의 반역에 의해서 파괴됐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개입하심을 통해서 바꿔놓으신 거죠. 그것이 마지막 결과가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위해서 요셉의 눈물과 그러한 용서가 결국 요셉의 인격이나 자신의 능력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예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의 많은 학자들과 신실한 목사님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인격이나 성공에 기인돼서 예수님과 같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이처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러한 역사가 상징적이고 축약적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잘 압니다. 저는 어려서 이 요셉의 형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마냥 비난하기만 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만약에 내가 요셉의 형들이라면 그들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한 죄인된 저를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형들처럼 선을 악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악을 선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다시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인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요셉의 유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단락이 요셉의 눈물과 용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요셉의 유언인데 이 두 가지 관계가 과연 어떤 식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요셉의 장례식이 나오죠. 이 요셉의 장례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50장 초반부에 야곱의 장례식과 사뭇 다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야곱의 장례식인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서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큰 장례식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베풀면서 그 요셉이 자기 권력을 이용한 거죠. 바로의 그러한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요셉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야곱을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의 마지막은 이제 무덤에 묻히는 거잖아요. 그 묻히는 장소가 선진 애굽의 엄청난 그 곳에 묻힌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묻혔느냐?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돈으로 주고 샀던 막벨라 굴이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그곳에 야곱을 묻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요셉의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애굽에 묻혔다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물론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어서 안치를 시켰죠. 그리고 자신이 죽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얘기한 그 부탁한 내용이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그 부탁한 내용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모순점을 몇 개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순점 말씀드렸죠. 야곱은 그렇게 장례식을 긴 행렬로 해서 화려하게 하고 막벨라 굴의 안치심을 통해서 그 시신을 옮김을 통해서 장차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성취를 요셉은 그리고 있으면서도 자기 시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독특하죠.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것은 이 24절에 보게 되면 그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날이 오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한 땅에 다시 돌아갈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나를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대체 그날이 언제냐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이라는 그곳은 당시 4대 문명지 중에 한 곳입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애굽에서 천년만년 살아도 좋을 만한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 시골과 같은 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날이 과연 오겠냐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한 좋은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모순점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간 돌아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유언을 남겼는데 과연 그 유언이 제대로 그 자자손손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출애굽기 2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으로 이주한 기간이 43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유언이 과연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렇지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모순점이 가득한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유언을 요셉이 자신들의 그런 손주들과 거기 모인 이스라엘의 그러한 식구들에게, 자손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24절과 25절에 반복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 반복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이 돌보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점들을 다 전부 다 이해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개역 한글판에는 이 돌보신다는 내용이 권고하신다는 내용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 의미에서는 이 권고하다는 내용이 오히려 더 맞는 내용이죠. 근데 이 권고하다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방문하다라는 내용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입하다, 직접 개입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50장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창세기 1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광활함과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창세기 1장에 집약되어 있는데, 그분이 50장,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우주의 창조자가 작은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 정말 너무나 작은 인간 집단인 요셉의 가족들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너무나 작고 티끌 같은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인이며 나약한 자,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분이 직접 개입하실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반드시 그 신실함을 이루신다는 그 내용, 그 확정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증조부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요셉 스스로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정말 수도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내심을 통해서 요셉의 그러한 처음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상태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불합리한 인생 속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을 두 가지 단락, 앞에 있는 이 단락,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내용과 지금 있는 이 부분, 이 마지막 단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을 선으로 바꿔 놓으셨는데 그 악을 선으로 바꿔 놓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신다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이루는 내용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내용을 이스라엘의 그러한 초창기 그 족장 시대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선행과 율법과 그런 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적죄, 불신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도 구원받을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분에 의해서 은혜로 지켜질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는 절대로 변개함 없이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도 주께서 반드시 보장해 주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뿐인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으면 이 세상에 믿는 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며 우리의 가족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분의 보장된 약속과 그 뜻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50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시는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그분께서 직접 우리 각각 개인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악을 경험하겠지만 그것을 다시 선으로 바꾸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불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